룻기 2장입니다. 이 장 우리가 1절부터 7절까지 합독합니다. 룻기 2장 1절로 7절 402쪽입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의 은혜를 입음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르렀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원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원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 돌아온 모압 소년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사에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라.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손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내가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땅에 절하여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 예방여인을 당신이 어찌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후로 내가 시어머니 행한 모든 것 내 부모와 곡을 떠나기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 온 일이 내가 분명히 알려졌. 여호와께서 내가 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결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기를 원하노라는.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 나는 당신 한 해 중 하나와 같지 못하오. 당신이 한 해로 이루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언약 가운데 언약에 대한 것들을 헤세드라는 이와 같은 그 말씀 안에 헤세드를 시작해서 헤세드로 끝난다라고 오전에 얘기한 것처럼 지금 이제는 보아스와 룻은 본래 관계 가운데 헤세드는 관계 안에서의 헤세드인 거죠. 근데 지금 보아스와 룻은 이방인과 이스라엘 사람으로서는 관계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는 룻과의 이런 관계가 지금 설정되어졌는데 룻이 한 것은 모압 땅에 있었을 때 시어머니에게 했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보아스가 들었고 근데 마치 베들레헴에 와서 3개월 동안 나락 주는 그 첫날에 보아스의 밭에서 나락을 죽게 되어지고 보아스는 저 여인이 누구냐? 모압 여인입니다. 우리가 신명기 23장에 내었던 모압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할 때 모압 족속들이 발람과 발락의 그 교훈의 모든 어떤 시발점이 모압 왕이 했으니까 발락이요. 그것 때문에 여호와의 총에 들을 수 없는 치명적인 이런 결정적인 일들이 벌어진 모압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말씀에 능통한 자기 때문에 이 이방 여인인 모압 여자는 절대 여호와의 총회와 합할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이방인뿐만 아니라 거기에 이방인 플러스 모압 족속하고는 여호와의 총회 아예 못 돌아라고 선언적인 말을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보아스가 이 모압 여인에게 대하는 이와 같은 모습들은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안에서 12지파가 되어졌던 그 안에서의 공동체 안에서의 되어진 공동체 바깥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전에도 얘기한 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3개월 동안에 그걸 보고 많은 잡족들이 왔다 그러는데 숫자는 얼마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 행하신 하나님을 보고 그들이 태양신을 모든 신들을 버리고 내가 이스라엘 노예가 믿는 하나님 믿겠다. 보통 일이 아닌 거야. 일반 제정신 가지고는 안 되는 일이에요. 당시의 문화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뛰어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보아스가 지금 전혀 상관없는 이방인과 같은
처음에는 이해도 안 됐을 거예요. 어떻게 엘리멜렉이, 나오미가 이방 여인과 모압 여인과 결혼을 시킬 수 있어? 이런 여러 가지 딜레마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돌아온 꼬라지는 말씀 그대로 쫄딱 망해서 다 죽고 끝장나서 돌아왔단 말이죠. 결과는. 근데 들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죠. 이 모압 여인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때 지금 영적으로는 최악의 상태인 거예요. 지금요. 사사기의 말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자기 소견대로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보아스가 충격을 받은 것은 처음에 이 모압에 대한 여인에 대한 얘기를 들었는데 들을수록 뭔가 궁금한 게 생기고 도대체 저 여인은 뭐야? 저 젊은 처자가 어떤 삶을 살았길래 자기의 백그라운드나 자기가 모압에서 살 수 있는 모든 오르바와 같은 그보다 더한 위치에 있는데도 그걸 포기하고 돌아왔대. 뭐 때문에?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겠다고 왔다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계속 듣고 들으면서 어느 정도의 궁금증과 여러 상황이 벌어졌을 때 보아스의 밭에 딱 지금 나락주소로 간 거죠. 거기서 일어나는 대화들이죠. 8절 보아스가 노새에 이르되 내 딸아. 그 뭐라고 하냐면 딸이라 그래요. 네. 나이 차이도 있겠죠.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년들과 함께 있으라. 왜 그래요? 모압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이에요. 과부예요. 다른 밭에 굉장히 조롱당할 수 있고 멸시당할 수 있고 내쫓김 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헤세드를 하는 것이 이곳에서 3개월 동안 나락 주서라 라고 얘기한 거죠. 9절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의 기러운 것을 마시라. 내 종들에게 너가 여기서 나락 준 동안 어떤 일이 없도록 내가 명령해놨어. 그리고 플러스 물 먹어. 이 당시에 물은 엄청나게 귀한 거예요. 선대한 거예요. 헤세드한 거죠. 10절 루시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로는 당신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면 나를 돌보 내게 어떻게 헤세드 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모르고 왜 나한테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 루시 왔을 때 실제적으로 이방 여인으로서 많은 손가락질도 받았을 건데 지금 나한테 대하는 게 굉장히 놀라운 일인 거예요. 지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기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네가 모압 땅에서 남편 죽고 시어머니를 어떻게 섬겼는지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을 보답하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우리가 배웠어요. 온전한 상, 마스코레트, 뭐라고요? 매달 너에게 월급을 줬으면 좋겠다. 네가 나락 주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네가 애굽 모압 땅에서 했던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너의 생활의 모든 것을 평생 매달 월급을 줬으면 좋겠다. 누가? 보아스가. 할렐루야. 네. 보아스도 이 말을 했을 때 기도한 거예요. 진심 어린 기도는 립서비스가 아니라 정말 그가 행한 것들 때문에 마음에 우러나오는 축복된 말이 그것이 본인이 평생을 먹여 살릴 줄은 보아스도 몰랐던 거죠. 그런 축복이 이루어진 것이 노시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의 은혜를 잊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 하녀 중 하나와 같지 못하오나 그러니까 시프카라는 말인데 여종이야. 그냥 노예보다 못한데 내가 모압 여인으로서 노예보다도 못한데 당신에 대한 그 섬김에 대한 거죠.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는 게 아니라 식사할 때 보아스가 노스게 이르되 이리 와서 떡을 먹. 우리가 지금 예수님 당시에도 이방인가 뭐 잡수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이때는 모압 이 여인과 먹는 것 자체가 부정이야. 근데 와서 먹으래 또. 그리고 뭐라 그래요? 이리 와서 떡을 먹으면 내 떡을 초에 꿀에 찍어 먹으라는 거죠. 좋은 거죠. 루시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아 그가 볶은 곡식. 이 당시에 볶은 곡식은 최고의 음식이에요. 음식 중에서 가장 비싼 곡식.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돼요? 주면 루시에게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루시 이삭을 주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사에 줍게 하고 평망하지 말라. 우리가 배웠어요. 그러니까 서로 나락을 많이 주스러 가까이 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말한 대로 우리가 배웠어요. 낫을 이렇게 납배는 게 아니라
큰 칼을 가지고 이렇게 후들리기 때문에 위험하니까 서로 주술을 하다 보면 위험하니까 막 뭐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뭐라고 하지 말라라고 지금 배려한 거야. 16절 또 그를 위해서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심지어는 어떻게 돼요? 그냥 의도적으로 뽑아서 좀 많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꾸짖지 말라. 그래서 17절 루시 바스의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것을 떠니 보리 한 에바쯤, 한 에바가 뭐예요? 22리터, 21에 22kg. 오늘날 20kg. 하여튼 뭐 아직 탈곡은 안 하실지마도 굉장히 많은 양을 하루 주운 게 20kg니까 뭐 굉장히 많은 배려를 받은 거죠. 이게 지금 보아스하고 롯이 처음 만났던 사건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믿는 사람끼리의 이 만남이 아니라 전혀 상관없는 이방인 객을 만나서 보아스가 지금 헤세드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실은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이 최악의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이 사사시대 지 생각대로 사라제끼는 이 시대 가운데 실은 보아스는 엄청난 충격인 거죠. 베들레헴이나 에루살렘에 내가 평생 살면서 이렇게 헤세드한 여인을 보지 못했는데 눈앞에 본 거예요. 12지파의 여인이 아니라 여호와의 청에 들어갈 수 없는 모압 여인이 와서 실제적으로 더 충격적인 건 모압 공주였던 이가 자기 시어머니 먹여 살리겠다고 뭐하러 온 거예요? 나락 주스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문화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룻이 나락을 주스러 온 이 자체만 가지고도 보아스 입장에는 충격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룻이 했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하지 않는 헤세드를 지금 한 것을 보고 누가? 보아스가 또 헤세드를 한 거죠.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같은 지파 안에서 혈족 가운데 하는 것들이 아니라 완전히 이방인인 이 룻 여인에게 이렇게 보아스가 한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해야 될 일이 뭐다? 보아스처럼 살아내서 이방인들에게 영향력을 줘서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기생 나합처럼 믿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플랜이었단 말이야. 그리고 그것을 보아스는 자기 엄마 기생 나합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 어머니가 이방인으로서 살아왔는지 그 삶에 대한 것들이 또한 이방 여인은 룻을 보면서 또 다른 부분들이 보였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개인적 삶이 교회라는 공동체, 우리의 믿음이라는 우리의 서로 알고 있는 공동체를 뛰어넘어 우리의 삶이 세상을 뛰어넘는 일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의 공동체가 안 되는데 나가서 무슨 일을 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가정이 안 되는데 이게 교회에서 된다? 절대 안 돼. 가정이 안 되면 교회에서도 안 되고 교회에서 안 되면 세상 나가서 똑같아요. 그러니까 무서운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삶의 실제적인 5년, 10년, 20년이 지났을 때 내 신앙의 열매가 있냐는 거예요. 그 다른 거 얘기할 거 없어요. 내가 목회를 20년에서 30년 해서 내가 교회를 다닌 지 30년, 20년, 아니 그런 소리 하지 말라니까요. 세상이 내 주변에 하나님의 사람이 내 삶의 열매가 뭐냐는 거예요. 열매요. 다른 거 없어. 기도를 10시간 하든 성경을 뭐 매일 시편을 매일 읽든 신약을 일주일에 한 번 읽든 오케이 잘 하는 거야. 그것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현장의 삶의 현장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우리 신앙은 꽝인 거예요.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아마 시간이 지날수록 끔찍할 거예요. 내가 10년, 20년, 내가 60, 70이 됐을 때 내 신앙에 아무것도 없어. 심지어는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이게 천국 갈까 말까 이제 이런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내 삶에 반드시 우리의 삶의 믿음 안에서 가정 안에서 헤세드가 되고 공동체 헤세드가 되어지고 이것이 자연스럽게 그 영혼을 살려내는데 헤세드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 영혼을 살려낼 거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뭘로? 그러니까 전도하는 거 중요하다. 일회성이 아니라 이 사람의 삶을 보고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저거 목사인데 목사가 어떤 짓을 하는 거야? 예. 그러니까 내가 세상 나가서 직장과 사업체에 나가서 내가 집사든 청년이든 목사든 어떤 삶의 자리 가운데 내 삶이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실제 임하지 않으면 세상보다 더하다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게 되면 영적 감각이 생겨요. 육신의 사람보다 훨씬 감각이 생겨요. 그 감각을 영혼을 살려내는 데 쓰지 아니하고 내가 사람을 사용하고 이용하는 데 써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설픈 사기꾼들이 많은 거야, 기독교인들이. 그것을 어떻게 돼요? 세상 사람도 하나님을 모르지만 한 영역의 우물을 파면 그냥 알아버려요. 왜? 그 영역에 피눈물을 났거든.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한 우물을 10년, 20년 파면 그냥 견적이 나온다고요. 두세 번 만나면. 말투, 언어, 행동 안에. 못 속여요. 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내가 조그만 이러한 영적 감각을 가지고 세상 나가서 헛소리 해대면 한 번은 오케이. 두 번, 세 번 이제 끝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삶의 현장 가운데 이 헤세드는 조건이 아닌 거예요. 거래도 아니라고요. 그냥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그냥 때려 부어야 되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가 거래를 해? 그래, 거래해봐. 어디까지? 바닥 날 때까지 거래시켜. 그리고 그 다음에 돌아온 게 뭐다? 시읒, 섭섭이가 들어오셔서 한만 못해. 네. 내가 했는데 섭섭이 들어온다. 이 섭섭이 끊어놨는데 피눈물 나. 네. 굶어야 되고, 내가 섭섭이가 들어오면 얘가 말을 안 들어. 통제가 안 돼. 그럼 얘를 어떻게 해야 돼? 굶겨. 그냥 굶기면 제일 말을 잘 들어, 일단. 굶기면. 굶기고 잠을 안 재우면 돼. 그럼 그때는 서서히 말을 길들여져. 가장 빠른 방법이 굶기고 잠을 안 재우면 얘는 말을 잘 들어.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내가 누군가에게 헤세드를 했는데 섭섭하다. 그럼 이제 어떻게 굶겨야 돼, 일단. 주님 잘못해서 그런데 딱 끊어져 나가면 오케이. 안 끊어져 나가면 그때 서서히 두 끼 먹고, 한 끼 먹고, 그 다음 몇 끼 먹어? 체린이는? 안 먹어? 먹어? 할렐루야. 세 끼 다 먹어? 할렐루야. 그것도 능력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헤세드가 안 된다 그럼 지금 시스템상의 오류가 생긴 거예요. 왜요? 하나를 주면 30배 준다는데 안 믿어져. 할렐루야. 체린아. 내가 밥하고 빨래하면 체린이 가은 있고 해주면 30배 내게 은혜가 있는데 할렐루야. 좋은 남편 만나서 평생 빨래해주고 밥할 남편을 만날 수 있다. 네, 속지 않아 여기 절대로. 그래서 우리가 실제 삶의 현장에서 이 헤세드가 되어지지 않으면 이 머릿속에 있는 건 꽝이에요. 이게 되어지면 순종되어지고 억지라도 하면 그 말씀이 내 실제화 되어지고 생명되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속이겠느냐? 못 속여. 얼렁뚱땅 되냐? 안 돼. 하나님. 누굴 속여? 하나님이 누군데.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부부지간이 됐든 부모 자식 간에도 똑같아요. 마음 안 들이면 이건 언젠가 그냥 쌓여. 내가 이번엔 참아줬어. 두 번. 이거 그냥 다이나마이트를 쌓는 거야. 우리한테는 본래 참을 수 있는 게 1도 없어. 하나님께서 토로 안 하면 언젠가는 폭발한다. 선한 게 없어, 우리 안에. 그래서 여러분이 헤세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운영방식이 시작부터 끝까지 헤세야 되기 때문에 이 삶이 부부지간에 부모 자식 간에 공동체 안에 되어져야 바깥에 헤세드가 되어져. 그러니까 밉지가 않은 거야. 그냥 애고 그러니까. 우리가 딱 보면 나이가 몇인데 저럴까?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어린아이인데 어떡하겠어 그게. 나이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상황과 문제를 지켜본다. 할렐루야. 그래서 잘 사셔야 돼요. 하나 더 보세요. 여호수아 보세요.
그래서 언약 안에 우리가 개인의 만남이 이렇게 돼야 되고 9장에 보시면 이거 다 아는 내용들이에요. 두 번째, 기생 라합이 그렇게 됐다면 기브온 족속에 대한 얘기죠. 9장은. 기브온 족속이 큰 성읍인데 주변 꼬라지를 보고 기드온 족속들이 회의를 하죠. 국무회의를 해요. 9장 1절. 이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자 네바람과 대해안에 있는 헷사람,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 사람과 히 사람과 옆 사람과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어떤 일을 듣고 이스라엘이 누구와 기브온 족속과 이제 주종관계 됐다는 얘기를 들어요. 봅시다. 보시면 2절 보세요.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맞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와 여리고의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뭘 들었다? 여리고와 아이의 전쟁에 대한 얘기를 들었어요. 기브온 족속들이요.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포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 이르되 그와 이스라엘 사람이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 가까이 있는데 먼 날 속인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됐다? 나머지 여러분 다 아는 내용들. 그래서 12절 우리의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 오려고 떠나는 날에 우리 집에서 아주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시 이제 말라고 곰팽이가 났나요?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고 오래됐다. 너네들 만나러 우리의 이웃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자 하는 어떨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그들과 뭐했다? 매랬다. 화친했다. 뭐했다? 언약 맺었다. 그러니까 지금 기브온 족속이 속였는데도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 한 명도 이걸 못 알아들어서 누가 하나님 가려버렸다. 뭐 때문에? 기드온 족속이 스스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의 그냥 언약 가운데 속국이 되어졌던 이 말은 이스라엘에 믿는 하나님을 믿겠다. 우리의 신을 다 버리고 선조 대대로 내온 모든 것을 잘라내고 이스라엘의 속국,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겠다라는 그들의 행했던 것을 보고 지금 누가 어전회의에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전략을 짜서 속여서 계약서 쓰는데 하나님이 도와줬다 안 도와줬다? 많이 도와주셨다. 계약 쓰고 나면 이제 계약서 도장 찍으면 이제 끝난 거지 뭐. 도장 찍은 거예요. 근데 그리고 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16절 그들과 조약 맺은 후에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게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냐. 이스라엘 자손의 행군이 셋째 날에 그들이 여러 성읍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에 기본, 그브라, 브렛, 기럇, 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그들에게 맹세 언약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이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지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니 족장들이 그들의 이른 대로 그들의 온 회중에 위하여 나무 패나와 물기는 그러니까 2명만 보내면 돼요. 나무와 물기는 사람 100명 200명 보내면 이제 어떻게 된다? 언약은 유지된다. 그러면서 10장 1절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고 여리고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언약 맺어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과 아두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 왕도와 같은 큰 성읍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뭐 했다? 조그만 데가 아니라 성읍도 크고 굉장히 군사력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스스로 겸비해서 우리가 당신의 종이 되겠다고 선택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살려줬다. 4절 내게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니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습니다. 이유가 뭐다? 기브온 치른 이유가 이스라엘과 언약 맺었기 때문에 기브온 족속을 때려 부시자라고 지금 결정을 해서 전쟁이 일어나죠. 어느 정도로? 5절 아무리 족속의 다섯왕 예루살렘, 헤브론, 야브논, 라기스, 에글론 5 나라가 연합돼서 기브온 치고자 하니까 6절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치 이루고 사람을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하지 마시고 속기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재 거저는 아무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어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언약을 맺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을 지키면 하나님이 망군의
전쟁적 용어죠. 그러니까 지금도 2025년도 24년도도 전쟁이 일어나면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잘 먹고 잘 사는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장하러 온다 안 온다? 온다. 왜 와요? 죽으려고. 왜 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들은 이 성경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전쟁을 어디께 속겠다? 하나님께 속겠다. 여기 안 가는 게 그들이 좀 바보인 거예요. 하나님이 전쟁의 주권자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 그 전쟁에 안 나가는 게 바보인 거예요. 그 개념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랬듯이 이스라엘과 지금 기브온 사이에 언약을 맺었다는 얘기는 이제 얘네들은 장작과 물 기른 사람 100명씩 보내면 이스라엘은 이들이 무엇을 요구하든지 보호하고 책임질 의무가 500%가 있는 거예요. 무조건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이건 관계 자체가. 그러니까 전쟁이 났다니까 이건 무조건 출동이지. 이유 불문하고. 누가 출동? 하나님의 군대가 출동해버리는 거죠. 이 관계가 이렇다고. 언약 자체가. 그러니까 언약 가운데 들어간 기브온 족속들은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싸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 싸움을 해버리는 역사가 들어가는 거죠.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되어지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스라엘이 뿐만 아니라 나와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는 언약 관계. 이외에 어떻든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고 언약 관계에 들어갔어. 나를 건드는 건 누굴 건드는 거다? 예수님 눈동자를 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존재 자체의 정체성, 내 자존감이 엄청나게 높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힘이 없어서 봐주는 게 아니라 내가 안 건드려도 내가 만약에 하나님 그러잖아. 야, 원수 갚지 마. 내가 갚을게. 왜 그래요? 네가 원수 갚으려면 네 마음 상해야 돼. 그 원수 갚으면 네 마음 상하고 네가 헛소리 해야 되면 네가 먼저 저주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냥 축복만 해. 내가 알아서 한 2,000도 그냥 기름가마를 머리에 올려놓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아셔야 되는 거야. 날 괴롭혀? 내가 회개할 게 있으면 회개해. 그리고 하나님 아시죠? 예. 네. 아시잖아요. 주님 손에 맡깁니다. 이거 엄청난 일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즐겁게 내가 싸우면 주님은 손 하나 네가 해. 그러면 네가 해. 그러니까 여러분이 남편과 아내와 싸울 때 어떻게 해야 된다? 박박 이기려고 하지 마. 그냥 져줘. 그리고 져주고 화장실 가라 얘기해. 주님 아까 보셨죠? 저 말도 안 되는 우겨대는데 저 어쩌면 좋아요. 그래도 그냥 이빨 부러뜨리면 돈 많이 들어가니까 그냥 입 좀 붓게 한 대만 치세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실제적으로 나와 언약 관계라는 이 언약은 어마무시한 거예요. 건들면 안 돼. 하나님의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손댄다. 그러니까 개인이든 나라든 국가든 상관없는 거예요. 다니엘 저 꼬라지를 마음에 안 들어서 사자굴에 넣었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 가서 물어볼까? 그날 쫄았나 안 쫄았나? 조금은 쫄았겠지. 그래서 딱 떨어졌는데 아마 사자가 트위스트를 쳤든지 춤을 췄을 거야. 아니면 말을 했든지 나귀가 말하듯이 주인님 걱정 마세요. 어명이 떨어졌습니다. 예, 제 따뜻한 호피에 다 머리 베겨 잘 주무시고 내일 아침 되면 다 저들이 밥벌이가 될 테니까 푹 주무세요. 밤새 긴장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다니엘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 가운데 들어갔을 때 다니엘이 자신이 있었던 건 뭐예요? 창문 열고 하나님 예루살렘에서 70년간 기도했는데 안 할 리가 없지. 죽을 거 뻔히 하는데 가는 거 왜? 주님의 살아계심을 알기 때문에 내 백그라운드는 내가 총리 자리가 아니라 권모술수가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다니엘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내가 새 언약 가운데 구원된 백성이 내 가정을, 내 교회를, 내 공동체를 건드는 것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는 거예요. 무지막지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와 거룩함과 정직함에 서 있으면 이건 누가 목회자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 이 교회 머리에 진 그분이 다스리고 이루시고 정리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인본주의나 사람이 컨트롤할 수 있는 게 1도 없다고요. 교회가 만약에 목회자나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이 그걸 건드린다. 주님 그거 할 때까지 하나님 일 하나도 안 하셔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하나님께 주권을 이행하는 일밖에 없어. 그리고 주권을 이행하고 주님이 행하시도록 우리는 그냥 기다릴 뿐이야. 용서하라면 용서하고 기다리라면 기다리고 짜장면 사주라면 짜장면 사주고 하려고. 곱빼기 사주라면 곱빼기 사주고. 네. 그 하면 돼. 그러니까 매일 삶이 내가 언약 안에 있었을 때 누구를 만나지 이 만남이 얼마나 재밌겠어요. 언약 안에서 새 언약 가운데 예수님이 내 편이시고 나의 군사되고 전부 되셔. 그럼 내가 어떤 사건과 문제가 만났을 때 내 안에 악성과 악습을 뽑아내면 되는 거고, 이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건들 게 1도 없다고요. 뭐 축복해주고 당신이 어떻게 하든 주님과 나는 알고 당신과 셋은 아는 거지. 최소한 그분이 전능자니까. 그러니까 싸울 게 하나도 없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바보 같아. 어떻게 보면 믿는 자들이. 아니 바보처럼 살아야 된다니까. 그게 바보가 아니야.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네. 해드려 그냥. 언제까지? 하나님이 허락하는 시간까지. 그리고 나머지는 주님이 정산을 하시든 계산을 하듯인지 그분은 인색한 분은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나는 것은 우연이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엄청난 작품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작품을. 근데 거짓 99.9%가 밥상을 차버려. 여러분들이 만남이 저랑 여러분이 만날 확률은 마이너스 1000%였다. 할렐루야. 네? 내가 한동대를 왜 가? 한동대 가서 여기 어르신들을 만났잖아. 두 어르신들을. 네? 어떻게 만나? 주님 때문에 만난 거지. 네. 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의 그 우연을 가정한 필연의 만남 안에서 우리는 각자가 하나님의 만남 안에서 하나님의 눈치만 잘 보면 되는 거야. 말씀을 가르치면 가르치고 떡 사주면 떡 사주고 빵 사주면 빵 사주고. 근데 그때는 몰라. 시간이 지나면 이래서 가르치랬구나. 그리고 가은이하고 채린이한테 밥을 얻어먹은 들 얼마나 얻어먹겠어. 저 뭐 기본급보다 조금 많이 받는데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만남 안에서 햇세들을 하기만 하면 돼. 우리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더 믿음 안에 더 해야 되겠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 또 햇세들을 하는 거야. 조건도 이유도 없어. 거래도 아니고 계산도 아니고 그냥 그 만남이 있었으니까 그 만남 안에서 애때야 야빼 하는 거야. 그냥 최선을 섬기고 그리고 주님이 나머지 아실 거야. 주님이 아셔. 근데 섬기는데 조금 속이 뒤집어지고 엎어지는 일이 있으면 교회 돌아와서 뭐 해야 된다? 굶겨라. 그리고 말을 안 들면 잠을 채우지 말아라. 그러면 좀 정신이 말똥말똥해서 내 죄를 알렸다쯤 다 아는 거지. 그래서 그날 정리하고 하루 또 심플하게 자는 거야. 푹 자고 또 다음날 햇세드 또 하는 거야. 할렐루야. 네. 한 주간 이렇게 살고 오세요. 할렐루야.